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귀한 새벽 나오셔서 잘하셨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유의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오베야다서를 읽었습니다. 유다 출신이었던 오베야다 선지자는 유다를 괴롭힌 에돔에 대한 심판과 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베야다를 통해 에돔의 교만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비참한 마지막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서를 통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11호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진 교만한 마음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에돔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돔은 형제 나라인 야곱, 이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고 말합니다. 포악이라는 말은 잔인하고 난폭하게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형제라면 오히려 더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형제의 후손을 더 잔인하고 난폭하게 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절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에돔이 행한 그런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반하는 그런 행동은 결국 부끄러움과 멸망을 초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에돔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BC 586년 전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도 마치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방 나라들 같이 보였기 때문에 오베야다는 에돔에게
12절에서 14절까지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제시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돌아보기 원합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좀 더 쉽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방관하지 말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것을 기뻐하지 말라. 어려움을 당한 것을 입을 열어 흉보지 말라. 그들의 어려움을 비웃지 말고 어려움 당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지 말라. 도망가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지키고 서 있지 말고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사로잡지 말라. 하지만 에돔은 오히려 그 멸망의 날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에 방관하며 그 어려움에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망하게 될 것임을 본문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에돔이 있었던 페트라라는 곳에 가보면 큰 바위를 판 웅장한 고대 도시의 유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역사 유적이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대로 에돔은 결국 멸망하여 없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형제는 누구일까요? 말 그대로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을 확장하게 된다면 가까운 이웃을 형제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주변인들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형제에게 포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저 외면적으로 외식하는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 나의 이익을 위해 갑질을 하고 속이고 험담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 그것이 포악된 행동이라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갚아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만 기억해야 할 십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십자가의 모양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사랑의 방향은 위아래로 또 좌우로 펼쳐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심히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도 풍성히 맺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원래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 때문에 분해서 울고 슬퍼하는 자들 때문에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질투의 이유로 삼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기쁨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11월 19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총동원 결석 없는 주일로 지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든 사람을 끌어와 앉힌다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준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오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 주십시오. 이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수를 채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제에게 이웃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나만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만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돌려 내가 만나는 모든 주변인들이 나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형제에게 우리가 행할 것은
포악된 행동과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인 것입니다. 이 기간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는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세임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간 힘써 기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사람들을 떠올려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라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복음을 전하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기에 그날이 되면 내가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고 내가 그로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남유다는 멸망한 상황이었습니다. 멸망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지만 오베야다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올 것임을 먼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그들의 백성에게는 소망의 날이고 회복의 날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포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행한 대로 받게 된다라는 말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내 행위대로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과연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이 축복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행한 대로 받게 된다라는 것은 저주의 말이 될 것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한다면 너에게도 그런 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무서운 말이 될 것이겠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것은 축복의 말이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었더니 나에게 사랑이 넘쳐나고 내가 섬겼더니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많이 섬겨주는 그런 선순환은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돌아봅시다. 그래서 기꺼이 그 말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하신 대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베야다는 이후에 회복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족속, 즉 이스라엘은 불과 불꽃이 될 것이지만 그의 반대로 에서 족속인 에돔은 지푸라기 같이 될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베다의 큰 주제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의 백성들에게 있을 회복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나 그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오베야다는 강조하면서 마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강렬하게 살아나겠지만 에서는 그와 대조적으로 완전히 진멸되리라고 말합니다. 결국 에서는 불타 없어질 것이고 지금 멸망한 것 같아 보이는,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불꽃처럼 다시 타오르고 다시 회복시켜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면서 그 회복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합니다. 네겝과 에소의 산과 평지 블레셋을 얻고 에브라임들, 사마리아들, 길르앗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로잡힌 자들이 가나안 땅에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고 네겝의 성읍들도 얻을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소의 산을 심판하여 나라가 하나님께 속할 것임을 예언하면서 오베야다서는 마칩니다. 오베야다는 비록 유다 백성이 에돔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세 차례나 공격을 받고 결국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예언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고 친히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의 택한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통치자인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고 형제의 나라에 포악을 행하는 힘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에돔은 자신들의 가진 힘이 주인인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그들과 다르게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통치자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그 최선보다 최선의 길이 될 것이고, 이 세상 지혜로는 얻을 수 없는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형제에게 포악을 행하였던 이 에돔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주변인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그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냅시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가족과 이웃을 위해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한 대로 이루어지는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한 대로 받게 된다라는 경고를 오늘 하루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사랑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하심으로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이 저주와 경고가 아닌 축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결국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결정자가 되어주시라고,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어 주실 때만이 우리가 택한 백성들이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에돔을 통해 얻게 된 이 교훈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충만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오베야다서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결국 형제에 대한 포악으로 인해 멸망당하게 되는 에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주변인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동과 생각과 말을 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행한 대로 받게 되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이웃을 섬겨야겠습니다. 행한 대로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총동원 회복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며 복음을 전할 은혜와 용기를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축생교회가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